사사기 6장입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371페이지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39절) (40절) 같이 봅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더보라 사사가 죽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미디안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7년 동안의 극심한 고통이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임하죠. 수시로 이들은 물려와서 가축과 소산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스라엘에는 먹을 것이 없고 가축이 남아있지 않는 미디안의 이 침탈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의 멘탈이 붕괴되는 지점까지 갔죠. 산에 올라가서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 숨어서 살아야 할 정도로 미디안 공포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기드온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가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몰래 타작했습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큰 용사로 사용하겠다고 불러내십니다. 주저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기드온을 하나님은 설득하셔서 가장 먼저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깨뜨리고 회파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백주 대낮에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밤중에 겨우 행했지만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통하여 기드온이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는 여룹바알이라는 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 즈음에 다시 미디안이 동방 사람과 아말렉 군사를 함께 이끌고 이스라엘 골짜기로 쳐들어와서 진을 칩니다. 아마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킬 악한 의도를 가지고 연합군이 징집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때에 기드온에게 성령을 부으시죠.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33절은요,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연합군이에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수많은 이방 군대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어감에는 골짜기 그러면 협곡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팔레스타인의 골짜기는 협곡이 아니라 평원입니다. 굉장히 넓은 평원이에요. 거기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죠. 성령을 받은 기드온은 전쟁의 나팔 소리를 봅니다. 그리고 그 나팔에 기드온이 속한 아비에셀 족속이 응답하죠. 우리도 당신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골짜기 근방에 있는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도 기드온이 보낸 전령의 믿음으로 응답하여 합류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표징들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하여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미디안 전체를 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의 보증으로 방금 전에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지금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기드온이 분 나팔 소리에 반응하는 아비에셀 족속과 이스라엘 골짜기 근방의 므낫세, 아셀, 스볼론, 납달리 지파가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지시하는 미디안과의 싸움을 의심 없이 담대하게 수행하여 마침내 승리했다. 그 스토리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야기 전개잖아요. 근데 본문은 그런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싸움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면 양털에 이슬을 내려 그 사실을 확정해 달라고 타작마당과 이슬과 양털의 표징을 구합니다. 첫 번째는 타작마당은 그대로 마른 채로 있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 양털이 흠뻑 젖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을 꾸짖지 않습니다. 그대로 표징을 보여주시죠. 그러자 두 번째로 기드온은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타작마당은 다 하나님이 내리는 이슬로 적게 해달라고 또 다른 표징을 요구합니다. 이번에도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이 타작마당의 양털, 그 양털과 타작마당을 적시는 이슬, 이 표징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본문 39절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시험이라는 말을 분명히 쓰고 있어요. 지금 기드온이 구하고 있는 표징은 시험입니다. 누구를 시험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할 때 시험은 부정적인 뉘앙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본문을 잘못 오해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도 있죠. 하나님을 시험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 내 배우자가 누굽니까?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표징을 구하는데 나에게 가장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택해 주신 배우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험이 아니죠. 방금 제가 예를 든 그런 시험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우리가 성경을 오독해서 무지하게 적용한 케이스고요. 지금 기도원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자신의 입으로 2번이나 밝히죠. 내가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면 하나님이 이미 기도원에게 너를 통하여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고, 기도원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도 타작마당과 양털과 이슬의 표징을 구하는 시험을 하나님께 요청하죠.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이런 자신을 불쌍히 보셔서 내게 지금 확신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은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뜻을 펼칠 현장을 보니 이스라엘 골짜기를 보니 감당하기 힘든 모습이 떡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제 7장에 가면 나오겠지만,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겠지만, 성령이 임해서 전쟁의 나팔 소리를 분 기도원의 이 나팔 소리에 응답하여 모인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가 32,000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모인 미디안, 동방, 아말렉 연합군의 군사의 수는요, 8장의 10절을 보면요, 적어도 가장 적게 보아도 12만 5천 명이에요. 동방 사람 중에 칼을 든 군사의 숫자만 12만 명이고 나머지 5천 명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요, 미디안과 아말렉의 군사까지 합치면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를 정도예요. 7장은요 메뚜기 떼 같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요 지금 믿음으로 기도원이 분 나팔 소리에 응답하여서 모인 믿음의 용사들의 숫자는 32,000명이에요. 근데 이들이 싸워야 할 적군의 숫자는 적어도 12만 5천이에요. 가장 적게 볼 때 메뚜기 떼같이 허다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이길 수 없는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 이 뜻에 순종해야 함에도 순종해야 하는 것도 알고 지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조금 전에 성령이 임하는 영적인 체험도 했고 그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32,000명이나 이 하나님의 싸움에 징집되는 증거도 보았고 다 알고 보고 있지만 그러나 막상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할 이스라엘 골짜기를 보니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기도원의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옆에도 계십니다. 앞뒤 좌우 사방에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시는 분명한 표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도 사실이지만
자기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미디안 연합군이 메뚜기 떼처럼 자기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자신을 죽이려고 기세등등하게 달려드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사실이고, 자기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는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여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의 다른 사실 앞에서 기드온은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죠. 어떤 연약함입니까? 두려워 떠는, 갈등하고 흔들리는, 아직 기드온은 이런 대규모의 적들과 싸워본 경험이 없잖아요. 뭐만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바알 제단을 찍어내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운, 자기 집안과 자기 성읍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설득해서 하나님 편으로 만들고 계시는 그런 경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대규모의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기세등등하게 진을 치고 떡하고 버티고 있는 그런 경험은 없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싸우러 나갈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미디안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며 타협하여 살 길을 찾을 것인가? 여러분, 기드온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32,000명이 지금 자기를 따르겠다고 모여 있습니다. 앞에 적군은요, 수십만 명입니다. 자기의 판단, 자기의 지시, 자기의 말 한마디에 32,000명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요. 신중하지 않을 수 없겠죠. 아니, 신중을 넘어 두렵지 않겠습니까? 자기 판단에, 자기 지시에, 자기 말 한마디에 내 가족의 운명이, 죽고 삶이 달려 있는데요. 이건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기드온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표징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구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주의 뜻을 알지만, 너무나 분명히 알지만 그 뜻에 순종해야 함도 알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도 알지만 눈앞에 보이는 또 다른 사실 때문에 흔들리는 연약한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데, 32,000명의 목숨이 달려있는데,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두렵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 저 거대한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쳐 주신다는 표징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옵소서. 불경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오니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이 싸움에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걸 구하는 표징이죠. 불신앙의 시험이 아니고요, 주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누구입니까? 동쪽으로 가야 합니까? 서쪽으로 가야, 이런 시험이 아니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 연약한 자신을 붙들어 달라는 처절한 영적 실험하는 기도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힘주심과
내게 확신 주심과 도와주심의 그 확정이 없으면 나는 한 걸음도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이 연약한 자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표징을 다시 한번 보여주소서. 그 기도가 오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연약한 기도원의 표징을 구하는 기도이죠. 야고보 사도는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와 믿음으로 헐헐단신 혼자 싸웠던 불굴의 용사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850명 이상의 거짓 선지자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겼죠. 근데 그런 엘리야가 조금 후에 이세벨의 한마디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온갖 두려움에 다 사로잡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음을 구하는 두려움에 잠식되어 버린 연약한 모습을 보이죠.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인간입니다. 기도원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어제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성령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분명한 여러 확정들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흔들려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을 만큼 흔들리기 쉬운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내일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우리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를 풍성히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마치 나의 숨결처럼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영적 자신감이 충만할 때 있죠. 그때는요, 목숨까지 주를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충만한 영적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의 요란한 이 부추김과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 치열한 생존의 현장을 볼 때마다 우린 주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성도의 정체성을 숨기고 비겁해질 때 없던가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두려움이 여러분을 휩쓸고 지나갈 때 없는가요? 기도원이 지금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우리도 자주 그런 두려움을 우리의 현실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내어놓고 매번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나의 이스라엘 골짜기에 펼쳐지는 이 인생 군상들의 모습은 나를 너무나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 인생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저렇게 사는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저들은 메뚜기 같고 나는 밥풀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주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주를 떠나서 살 수 없는 나의 인생됨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자주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고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까?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또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또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물리치지 마시고 주님께 시험하는 나를 불쌍히 보시고 타작마당의 양틀에 주님의 이슬을 내려서 적셔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양틀은 마르고 타작마들만 주님의 이슬로 적셔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슬이 뭡니까? 이슬. 종종 구약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총, 특별히 팔레스틴 땅에 이슬은요, 비가 적기 때문에 농사에 정말 필수적인 요소예요. 근데 그 이슬로 수확되고 자라는, 타작하는 그 하나님의 이슬의 은혜로 그들이 곡식을 수확하고 타작해서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주 무대인 타작마당이 지금 미디안의 침략으로 다 황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의 상징인 양틀이 마르고 있잖아요. 가축을 다 빼앗아가니까 미디안이, 곡식을 다 빼앗아가니까 양틀과 이스라엘의 은혜가 타작마당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 타작마당에 주님의 이슬을 양틀에 적셔달라는 거예요. 미디안은 추수할 때만 되면 타작마당을 공격해왔죠. 타작마당은 인간이 성실히 땀 흘려서 일한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거두는 기쁨의 현장입니다. 그죠? 타작마당, 미디안은요, 그렇게 남들이 땀 흘려서 수확하는 타작마당을 쳐들어와서 빼앗아가는 도둑놈들이에요. 성실히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꿈꾸고 남들의 성실한 땀의 열매를 그저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나쁜 놈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더 많은 수확을 욕심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이슬을 주관하는 가나안의 신이잖아요. 바알이, 아세라가. 그들을 따라갔을 때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을 미디안에게 맡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변하는 이슬이 도둑놈 같은 미디안에게 다 빼앗기게 하셨다고요. 그 7년의 징벌을 끝내고 이제 기드온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기드온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조를, 그 표징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다시 우리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이슬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빼앗겨버린 양틀에 하나님의 은혜가 적셔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좀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순종할 수 있겠나이다.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몸부림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도원에게 미디안과 싸우라는 영적인 싸움을 분부하셨죠. 그 싸움의 현장 직전에서 지금 기도원이 두려움에 떨고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싸움이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구절부터입니다 8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더 부하려고 하는, 그래서 요란한 인생을 선택하는. 여러분, 예전에는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통용이 되었습니다. 티끌모아 태산. 근데 요즘은요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금융자산으로 부를 축적하는 노하우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들이 요란해요. 매일 주식 모니터 뚫어지듯 쳐다보고요. 성경은 안 봐요. 코인, 주식, 부동산,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더 부하려는 마음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것으로 족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여러분 요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경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믿음으로 살다가는 매일 뒤처지고 한 번도 성공해 보지 못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십시오. 주의 뜻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알잖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알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알잖아요. 그 은혜 경험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너무나 급변하고 주변에 그렇게 새로운 금융 자산, 금융 자본주의의 물결에 휩쓸려서 새로운 부를 축적하는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 등장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월급만 받아서 살 수 있을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시냐고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기도도 안 하십니까? 아니요. 우린 다 연약한 인생들이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표징, 양털과 타작마당의 표징. 하나님, 내가 지금 흔들립니다.
주식으로 성공한 저 인생 보니까 흔들립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해서 돈 모으고,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자식을 키우고,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승진하고, 그런 거 보니까 내 마음도 흔들리고 내 믿음도 흔들립니다. 나는 32,000인데 저 사람들은 수십입니다. 그러니 흔들리는 저를 불쌍히 보시고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이슬이 나의 양털에 적셔지고 믿음으로 살아도 나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이슬로 적셔질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슬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다시 나로 믿게 해 주옵소서. 세상은 바알과 아세라가 이슬을 주관하고 그들이 비를 주관하고 그들이 곡식의 수확물의 양을 주관하고 그들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떠들고 요란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슬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양털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타작마당을 주관하시는지 알겠는데 난 나의 또 다른 현실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다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게 오늘 연약한 기도원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없이 어떻게 이 마지막 요란스러운 시대를 주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자주 흔들리는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다시 나의 가슴에 주식의 방패가 아니라 의의 흉배가 붙여질 수 있도록, 다시 나의 허리에 다른 것이 힘이 되지 않고 진리가 힘으로 뛰질 수 있도록, 다시 나의 발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로 무장될 수 있도록, 다시 나의 머리와 나의 생각에 구원의 투구가 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전신갑주로 나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절고 있는 나의 손과 발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믿음의 트럭에서 벗어나 있다면 다시 정도로 들어서서 표대를 향하여 달릴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면요, 32,000명도 많다 하고 다 돌려보내라. 300명만 남아도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 등장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확인받고 다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서 우리의 일상을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85장입니다.